안녕하세요. 드림레더 장순민, 양평화 김진석, 신은주입니다. 드라마보다 림. 임팩트 있었던 한 해. 네. 내년에는 더 더 큰 사다리로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구유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돌구유, 하나는 나무구유입니다. 우리 이제 말구유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당시 성소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귀, 구유인 겁니다. 저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담기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돌구유에 계셨을까? 아니면 나무구유에 계셨을까? 어땠을까? 중요한 건 돌로 됐냐, 나무로 만들었냐가 아닙니다.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무구유든지 돌구유든지 상관이 없이 가지고 있는 의미, 상징이 같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 돌구유에 예수님이 강포에 쌓여서 누워 계신다. 저 나무구유에 예수님이 강포에 쌓여서 누워 계신다. 자, 이미지 만들어 보셨어요? 네. 자, 그리고 거기서 확장을 시켜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태어나시는 순간 나무에 담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출생하는 순간 나무에 담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태어나서 생명을 부여받은 그 순간 돌 구유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돌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담기셨고 동시에 나무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무에 흐르는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에 담겨 계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돌 무덤에 누워 계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종말을 구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이 나무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나무였고 처음이 돌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돌이었지만 그분은 그 나무에 흐르는 저주, 그 돌 가운데 갇혀있던 사망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부활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죄사함의 역사를 이 땅에 선포하신 겁니다. 너무 의미가 있지 않나요? 자, 구유에 담기셨을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수를 최고의 직업으로 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그래도 벌이가 괜찮지, 고개가 끄덕끄덕 끓여지는 직업입니다만 성서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조롱의 거리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예수가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비천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세례자 요한처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도 세례자 요한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신분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혈통을 이어받고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수업을 받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수는요,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 나무를 다루는 게 목수입니다. 두 번째, 그 시대에는 석공, 돌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목수는 나무를 다루기도 하고 목수는 돌도 다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만물 설비사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언가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목수를 불러서 수리합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돌로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나무로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진흙을 이겨서 나무와 진흙과 짚을 섞어서 짓기도 합니다. 그게 목수가 하는 일. 또 목수는 일반 가구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목수는 농기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목수는 배를 만들기도 합니다. 목수는 저울을 만들기도 합니다. 목수는 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뭐든지 다 만드는 게 누구냐? 그게 목수인 겁니다. 그런데 벌이는 쥐꼬리만큼 벌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방을 구할 수가 없었고 아이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에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나? 그리고 당신님도 예수님도 왜 목수로서 살아가야만 했는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당신님 자신이. 그리고 동시에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왜 하필 목수였을까? 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이 당신님을 가리켰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무다 그랬습니다. 뭐요? 나는 나무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 때 이 산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비유가 되고 상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시면서 동시에 돌이셨습니다. 무언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셨는데 어디에 담기십니까? 나무에. 예수님이 돌이셨는데 어디에 담기십니까? 돌에. 예수님 당신님이 나무셨는데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이셨는데 돌무덤 가운데. 그런데 나무시면서 돌이셨던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직업이 뭐였냐면 그 나무를 다루시는 분이셨고 그 돌들을 다루시는 분이셨습니다. 당신님이 나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나무를 잘 다룰 수 있었습니다. 당신님이 돌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돌을 잘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돌과 나무를 다루는 사람인데 예수님 당신님이 나무시기도 하고 예수님 당신님이 돌이시기도 하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토기장이, 우리는 흙.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신다. 토기장이가 한 흙을 잡고서 귀한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한 흙을 가지고 천한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만히 보세요. 토기장이. 이쪽에는 목수. 다 어떤 분들이에요? 무언가를 만드시는 분, 무언가를 수리하시는 분. 여기서 한 가지 이미지가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습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너를 뭐라고 해요? 너 포도나무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하셨냐? 포도나무, 즉 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아주 귀한 포도나무. 그러면 예수님도 나무, 나도 나무. 그럼 예수님도 돌, 나도 돌. 그럼 예수님이 목수면 그 예수님이 나무를 다룬다? 누굴 다루는 겁니까? 나를. 예수님이 석공이신데 돌을 다룬다? 누굴 다루는 겁니까? 나를.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진흙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몫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천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나무의 모습으로. 돌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무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무의 고통을 아십니다. 나무의 번민을 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목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말을 듣고 다 준행하면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목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잘 지키면 그대로 살아가면 너희들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목수. 그런데 어떤 목수냐? 자기 집을 잘 짓는 목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목수야. 내가 목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봐줄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내가 석공이야. 너희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못 다뤄. 그런데 나는 아주 잘 다룰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나무의 모습으로, 내가 돌의 모습으로 와서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고통스럽고 무엇이 힘든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라는 거 내가 알아. 너희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원망도 하는 존재라는 거 내가 알아. 너희들이 마음에는 무엇을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너희들이 언제 눈물을 흘리는지, 너희들이 언제 시련과 고통을 느끼는지 내가 잘 알아. 나는 목수야. 나는 석공이야. 나는 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는 존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분은 목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당신님도 목수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무에 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나무에 달리셔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생명의 문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돌에
담기셨습니다. 돌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부활하시고 그 돌을 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셨고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우리가 뭔데 목수가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런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하우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았더니 폐허 같은 내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변화됐어. 와서 모델하우스 좀 봐봐. 목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네 인생을 좀 맡겨봐. 그럼 얼마나 멋있는 리모델링이 일어나는지 경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기념품도 받아가고 박수도 치고 놀랍다는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진 청년의 간증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 발로 교회 간 적이 없는데요, 지금은 제 발로 교회를 가요. 그리고 뭔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요, 막 전하고 싶어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거 알려주고 싶어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작은 몫으로 사는 겁니다. 실력 없죠.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집을 주님과 함께 짓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수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셨겠습니까? 배우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지만 목수로서의 일을 배워가셨죠. 하늘에는 하늘 아버지가 계셨고 땅에는 목수였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배워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목수의 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얼마 있다가 애굽으로 가셨고 주의 천사의 음성을 따라서 간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다시 어디로 가셨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어? 가셨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 즉 나사렛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2절 말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네, 마침 안식일이 됐습니다. 회당에 가셔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감동이 된 겁니다. 깨달음이 온 겁니다.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말씀의 해석을 접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게 이 말인 겁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떻게 된 거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예. 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럼 이 뒤에 장면은 뻔하잖아요.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좀 나눠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설교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저녁에 놀러 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껍데기 얘기를 해요. 거룩한 신성과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많이 받았다, 이 지혜가 어떻게 된 거냐, 이 권능이 어떻게 된 거냐, 듣도 보도 못한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감동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저 사람이 목수 아니요? 우리가 저 아버지도 왔는데 그 아버지도 목수였잖아. 아니 우리 그때 가구가 망가졌을 때 저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지 않았어? 아니 우리 집수리를 저 집한테 맡겼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형제들이 지금도 목수 노릇하고 있고 누이들은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여기서 시집 와가지고 하고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아이 나가시오. 좀 전에 은혜 받은 건 뭡니까? 이 지혜와 이 큰 능력이 어디서 왔냐? 그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껍데기 본 거예요. 2000년 전엔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껍데기만 봤습니다. 목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껍데기만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장 14절 말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입니다. 이모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다. 내 눈에는 육신이 보이겠지만 너희들의 눈에는 육신이 보이겠지만 본질은 저분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저분한테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친다. 내면을 본 겁니다. 다들 껍데기만 봤는데 요한은 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목수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뭔데? 그런데 다 그랬지만 누구는 그 내면을 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이 은혜를 좀 누렸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껍데기가 좀 부족해요. 우리 껍데기가 좀 부족해서 제사장의 아들 이름은 좋은데 껍데기가 불신자의 아들. 우리 껍데기가 남들은 연봉 1억, 2억 받는데 연봉 7천, 5천. 남들은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는데 나는 그냥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척당할 만한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가 뭐든지 목수로 살든지 보잘것없는 첨부로 살아가든지 나이든 노인이 됐든 할머니가 됐든 뭐가 됐든지 우리 껍데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하필 목수로 오셨냐? 왜 비천한 직업으로 오셨냐? 얘들아, 기억해. 비천한 신분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할 수 있어. 비천한 겉모습이 내면의 신성함을 없앨 수가 없어. 약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낮은 곳에서 거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창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연결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뚝뚝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은혜와 진리가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좀 붙어 있으면 안 됩니까? 내가 비록 비천하고 내가 비록 모자란 것 투성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좀 은혜가 여기도 좀 묻어 있고 저기도 좀 묻어 있고 진리가 여기도 묻어 있고 저기도 묻어 있어서 만져보니까 아유, 은혜가 좀 묻어 있네 그래야. 아유, 그래 진리가 묻어 있어. 아유, 그랬어. 이 정도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어이, 그래 아들, 그 몫으로 사는 재미가 어떠하냐?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짐작해서 상상해서 그냥 한번 하는 얘기니까 참고만 하세요. 어이,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이러지 마시고. 아니, 왜 안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밤새서 기도했는데 그래 몫으로 사는 게 어때? 아유, 아버지, 이 손 좀 보세요. 제 손 좀. 굳은 살이 얼마나 박혀 있겠어요. 아유, 괜찮어? 아유, 괜찮아요. 그래도 요셉이요, 제법 실력이 좋아서요, 잘 만들어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근데요, 아버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아버지가 있고 땅에 아버지 요셉이 있으니까. 아이고, 근데 아버지, 옛날에요. 그래, 언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제가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그냥 사막에다가 그냥 뭐를 해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그냥 물이 그냥 터져 흐르게 하고 했는데, 아이고, 여기 와서 보니까요, 온갖 것들을 다 손으로 직접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까다롭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1cm 낮춰달라, 2cm 넓혀달라. 아이고, 말도 못해요. 아버지하고 제가 사람 만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마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근데 보람돼요. 보람돼요. 어제는요, 아무개 집에 가가지고 집을 고쳐줬는데요, 아이고, 제가 집만 고치고 왔겠어요? 마음도 고쳐주고 왔지요. 희한하게 그 마음하고 집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안 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에게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몫으로 살다 보니까 이것도 보게 되고 저것도 보게 되고 이것도 깨닫게 되고 저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그립고 아버지가 베푼 사랑이 더 간절해져요. 이런 대화를 하시지 않았겠냐.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 본문 뒤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밖에 나가서는 인정받는데 고향에서는 자기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 그 선지자 노릇하려면 좀 예루살렘 가서 해. 이 좁은 동네 사지 말고 이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피하다 이거죠. 좀 우리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주질 않으니까, 배척하니까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신성을 베푸셨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천대하기도 하고 냉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줄 수는 없어도 아주 작은 자리에는 빛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노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삽시다. 그러면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언젠간 큰 불이 되고 큰 빛이 되는 역사도 나타나겠지요. 포기하지 않으시던 예수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인도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툴지만 우리도 목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으로 굳은 살 아주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일부러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손이, 이 영혼의 손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야, 이 좋은 걸 왜 안 믿지? 왜 은혜 받고 나를 배척하지?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교회를 안 다니지? 아니, 전 제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아닌가요? 엄청 좋잖아요. 엄청 즐겁잖아요. 우리가 뭐 노래를 못합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못합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못 전합니까? 우리가 뭐 봉사를 안 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옆에 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배척을 해요. 이유 없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는 원망 없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이상하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돌과 나무를 다루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깨워 주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내가 목수의 아들이었고 내가 목수였지. 나는 나무와 돌을 다듬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존재였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살아가면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일으킬 거고 너희 영혼의 집을 일으켜 세울 거고 동시에 나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 돌 구유에 담기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나무 규유에 담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청년 예수님을 만납니다. 목수라고 비난받으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류에게 흐르는 죄의 사슬을 딱 끊으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돌 무덤 안에 누워있는 예수님 나오셨습니다. 돌 무덤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사망의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너희의 발목을 잡지 못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진 거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목수의 아들됨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살다가 뭐 열심히 낸다고, 교회 다닌다고 배척받는 일이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주님은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도 배척을 당하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나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나도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고 나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 교회와 함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거룩한 열망과 다짐이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